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잊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져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하므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달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철 너와 함께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아멘. 야복강에서의 밤은 지나고 보니엘의 동이 텄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강을 건넙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엉덩이 뼈가 아픈 고통도 있게 해줄 만큼 큰 평안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내적 변화와 평안함, 빛의 상태를 하나님은 기가 막힌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보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그야말로 영광의 상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쩔뚝거리며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아이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에서에게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합니다. 왜 아내들과 아이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지 않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웠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런 차등을 두었느냐를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이 아직은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몇 사람만이라도 목숨을 건져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순서를 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결정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에서가 진짜 죽이려고 덤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간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도 에서의 군사의 숫자가 훨씬 많고 기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꼼수를 쓰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장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요,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서 도망칠 마음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벌써 도망을 쳤었죠. 어쨌든 에서라고 하는 문제에 맞서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칼빈과 같은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마음이 갑니다. 즉 야곱이 도망치기 위해서나 일부라도 살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풀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감동시키기 위해 이렇게 의도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그리고 또 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로 구분짓는 야곱의 불완전함이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에서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3절이에요.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자, 왜 야곱은 에서에게 7번씩이나 절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너무 에서를 무서워한 비겁한 행동이다,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그렇게까지 에서를 무서워할까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분이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서 에서에게 구걸을 하면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명하고 올바른 행동입니다. 에서에게 7번씩이나 절을 하는 것은 분명히 에서 앞에서 자신을 대단히 낮추는 행동입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를 이렇게까지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무서웠을까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두 진영이나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만화임을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무서워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에게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가지고 납작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에서의 도움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야곱이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하는 것은 먼저 이전에 자신이 에서를 속이고 사기치고 에서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며 자신의 그 사죄를 받아달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에서가 지금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관장하고 있는 대표자이기에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삭의 영적인 계승자이지만 야곱은 이제 옛날처럼 권모술수를 써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족장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자신의 그 빈 마음을 형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토록 에서 앞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낮추고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존귀함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자신이 쟁취하고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산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를 라이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빼앗아야만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에스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은 이미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임을, 축복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음을, 에스도 그럴 힘이 없고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야곱은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도리어 머리를 숙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임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비교의식도 라이벌 의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높여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존경하고 높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끌어안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막힌 모든 관계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낮추니까 보십시오. 에스의 마음이 봄날에 눈 녹듯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4절이죠. 그러자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스는 두 팔이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물론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고 배려 있게 행동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 배려 있는 행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에스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 생각에는 정말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며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제 야곱을 보기만 해도 눈에서 꿀이 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비한 선물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꼭 받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까요? 지금 야곱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에서에게 아양방구를 떨고 있는 건가요? 에서의 얼굴을 뵙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하다. 그렇게까지 너무 좀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닌가요? 자,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에 대한 모든 거부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에서와 막힌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화해의 표현인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에서의 이런 변화 속에서 야곱은 진짜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이렇게 변하고 이 만남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되고 에서와의 모든 갈등들이 다 해결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얼굴 덕분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간섭하셔서 그의 포악한 본성을 누르고 야곱을 선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에서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덮칠 것 같은 사건들과 일들을 잠잠하게 해주심으로써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던 사람들에게서 화해의 말과 미소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길잡이가 되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내가 앞장서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몸 상태도 그렇고 약한 자들도 많고 소떼 양떼 다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에서의 장정절과 보조를 맞추다가는 죽어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과 에서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좋아도 결국에는 그 다름이 서로를 찌를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존중하며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메꿀 수 없는 간극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무지 인정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까워지는 것에 목숨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에서는 우리의 라이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에서 안에서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 말이 통하지도 않고 아이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도 다른 그런 대상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의 걸음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